250페이지 도덕과 공적 생활의 중요성이 사라진 현대문화라고 했습니다. 예. 자, 도덕과 공적 생활은 이제 물론 이 책 자체가 이제 저자도 이제 서양 사람, 미국 사람이고 서양적 관점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뭐 동양도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양도 그렇지만은 서양도 18세기 적어도 19세기는 굉장히 그 개인의 도덕과 특히 이제 공적 생활의 엄격성을 참 중요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살아가는 이 사회 구성이라고 하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서로 다 연결된 그 삶,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회 구조가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옛날 우리나라도 어떤 뭐 집에 자식이 불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네에서 멍석말이 하잖아요. 동네에서 끌어가다가 어떻게 멍석말이 한다든가 공개적으로 동네 사람들이 치료를 해버려. 왜 그러냐? 이거는 단지 가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 그런 모습들을 또 다른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어떻게 돼? 그럼 그 사회 마을의 기강, 그 어떤 엄격한 그러니까 부모, 자식, 또 뭐 이제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젊은이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거에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런 도덕과 공적 생활을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판이잖아요, 사실. 유난히 개판이잖아요, 유난히. 예를 들면 먼저 아이들 뭐 식당에서 막 떠들어도 제재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잖아요. 서양에서는 엄격하게 아주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뭐 이제 공공 영역, 특히 이제 공공 영역은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이게 미개의 수준이에요. 아직도 미개의 수준.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러냐 이게 사실 뭐 이제 뭐 서구도 과거에 비하면은 그런 면에서 많이 지금 굉장히 뭐 문제가 큰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문화와 깊이 이제 서로 다 연관이 돼. 문화와 다 깊이 연관이 돼. 그러니까 어떤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하여튼 여러 어떤 인간이 어떤 누릴 수 있는 여러 문화, 특히 이제 현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어떤 도덕과 공적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요소들의 내용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런 도덕이나 공적 생활에 대한 어떤 개인화, 그러니까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지. 남 생각 않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 가서 담배 피우는 놈들. 지는 좋아서 담배 피지만 그 담배가 길거리에서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걸 고스란히 맡아야 돼. 그러니까 지 혼자 담배 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못 피게 해야 돼요. 못 피게 해야지. 그러면은 흡연자들은 왜 못 피게 하냐 그러고. 그럼 네 방구석에 가서 피라 그래. 네가 그렇게 피고 싶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오늘날 이제 교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신성한 이 영역을 굉장히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습게. 옛날 내가 어릴 때 이제 교회는 굉장히 신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거룩하게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벌써 막 이렇게 뭐 조용하고 떠들지 않고 강단은 절대 못 올라요. 강단은 그 청소하는 그 권사님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어. 애들 올라갔다면 난리나 난리.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모든 그 예배라든가 이런 사역의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교회 그 신자들 자신이 이 공적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을 굉장히 신성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여겼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교회가 개판이에요. 엉망이에요. 지 멋대로요.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무질서해요. 모든 면에서 가만히 보면 다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세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받아서 그런 거예요. 받아서.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목회자가 세속적인 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고스란히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면 어때요? 종교적 질서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만 그래. 사실 불교도 그렇고 뭐 우리 기독교만 그러질 않아. 다른 종교들도 지금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다. 많이.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한 사회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 공통적으로 종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영역, 특별한 공간으로 해도 인정을 해줘요. 적어도 어느 사회나.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경계선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흐물어지면은 이제 가장 나쁜 건 결국은 그런 종교지. 그 자체 종교가 가장 나빠지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적어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가 엄격성을 부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대처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은 가정으로도 들어오고 다 파급되는 거예요. 속속들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자, 이제 보면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걸 라틴어 원분석을 해가지고 밭을 갈다, 이렇게 땅을 파헤치다, 이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오늘날 이제 지금 문화를 다시 한번 이제 새로 또 정의한다면 좀 더 구체적. 교양 있는 사람은 미술과 음악과 문화에 최선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가치를 인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에 전제된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개발함으로써 좋은 가치가 영혼 가운데서 싹트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개발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좀 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고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양 있고,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그런 스스로의 그런 인식과 그런 것들을 잘 가치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된다 이거죠.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 이거는 올바른 관점이죠. 왜냐하면은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좀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면 좀 더 나은 사회, 나은 소망이 되는 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좀 많이 시킨다든가 미술 교육을 많이 시킨다든가 뭔가 좀 이런 문화적 활동을 많이 이렇게 하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보다 좀 덜한 것들 맨날 비디오 게임 한다든가 무슨 이런 좀 더 그보다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른다든가 좀 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의 그런 것들이 좀 천박하다는 생각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 그러면 좀 더 아이들이 뭔가 좀 사람은 좀 고상하고 교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좀 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가치를 좀 높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나 그런 걸 접하지 못하면은 하나 공원에 모여가고 술 처먹고 컵라면이나 끓여 먹고 담배 피고 그게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있어. 걔들은 굉장히 멋으로 여기다 멋을. 근데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건 멋있는 게 아니라 그건 개새끼다. 그건 짐승 새끼다. 그건 고양이 새끼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문화도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예요. 전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내가 볼 때는 글쎄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보다 지금 보면 더 이게 엉망인 것 같아요. 더 뭔가 물론 더 무슨 좋은 기술이 생기고 무슨 또 과거보다 훨씬 더 좋아진 기술 이런 건 많아졌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더 나빠졌어요. 인간 자체로 보면은 더 뭔가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우리 자신이 이런 어떤 한 개인이 자기의 그 삶의 태도와 영역 모든 면에서 뭔가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저급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 뭐예요? 하나는 지 멋대로 죄 짓고 방탕하고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아무런 영원한 소망도 없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인간과 또 하나는 뭐예요? 명확한 진리를 알고 인간이 자기의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죄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면에서 어때요? 절제 있고 또 바르고. 그러니까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요. 성경 딱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요. 두 종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가나안 문화를 생각해요. 가나안 문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으시기 전에 광야에서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보면 굉장히 그 율법 자체가 공적 그 의미가 굉장히 커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십계명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개판인 거예요. 개판. 온갖 더러운 죄 다 짓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곳이 가나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은 개판이다. 아주 인간이 아니라 그냥 개보다 못한 것들이 뒤엉켜 사는 곳이다. 너희가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율법을 준 거야. 율법. 이렇게 너희가. 그러니까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풍습을 못 받게 하잖아요. 금지시키잖아요. 그 왜? 가나안 사회라고 하는 그 공적, 사적 그 환경이 어때요? 굉장히 퇴폐적이고 더럽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는 선민이다 이거. 너희는 절대 그런 것을 본받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그러니까 넓게 이제 영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에서 나타난 그 가나안의 그 실제 죄악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한 형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명확한 성경적 진리, 성경적 관점, 또 성경적 가치관적인 그러한 사고, 생각, 생활 방식, 가치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 현대 문화는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렇게 정말 다스리지 않고 그걸 잘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소화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이 세상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깊이 몰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회들이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때요? 사사시대 봐요. 율법을 그냥 툭하면 버리잖아요. 툭하면 그 이방 그 우상의 그 더러운 그 이방 민족을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교회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세상 현대 문화에
다 굴복한 거예요. 말씀은 버려버리고 말씀은 제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기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다 딱 덜 생각을 안 하고 이 가나안 문화가 요구하는 것에 다 기준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신자들의 결혼도 봐요. 신자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결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인 결혼이 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이 생기겠지, 사실은. 사실 이제 성도들이 결혼할 때는 그 보통 보면은 똑같이, 물론 나도 그랬지만은 이런 일반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근데 예식장에서 결혼하면은 딱 30분이 나고 식 30분, 나머지 34분. 그러면 가서 이게 제대로 이게 아무리 예배라고 해도 안 돼, 이게. 그냥 막 소리 나고 바깥에서 밥 먹으러 가냐 안 가냐, 들락날락하고 분주하고 사진 찍는 사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러니까 줄에 설 때도 딱 줄에 2번 서봤지만은 이게 도대체 이게 이건 좀 이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지 말고 결혼도 좀 진짜 경건하게 정말 진짜 정말 이렇게 예배식으로 하려면은 제대로 진짜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좀 기독교적인 식으로 겨우 한다는 게 이제 목사님 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나머지는 다 세속적이에요. 다. 이것도 제대로 되지도 않지. 이건 하나의 가장 쉽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지금 그러면 바로 그와 같은, 이게 결국 또 세상의 결혼식 문화에다가 기독교적인 걸 약간 가미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반쪽짜리지, 반쪽짜리. 전혀 이게 뭘 의미가 있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차라리 진짜 가까운 친인척, 믿는 사람 소수라도 예배당에서 조용하게 경건하게 찬송 부르고 강해 설교 1시간 듣고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데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가느냐, 가정을 이루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설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그냥 똑같이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렇게.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이게 다 친척들한테 이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초라하게 예배당에서 하느냐? 이게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물론 일부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그 예배당을 이제 결혼식 공간으로 하고 또 일부 또 결혼식 공간으로 또 이렇게 두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상업성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런 주제에 있어서 외부, 결국 우리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아를 이 세상의 세속적 자아와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 그런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정상적인 문화가 없어요. 정상적인 문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주변에 둘러싸인 모든 이 문화를 좀 삐딱하게 봐야 돼. 이걸 문제 있게 봐야지.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용하면 큰일 나버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52페이지 보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은 자아에 대한 추구는 개인 생활과 공공생활 모두를 해체하고 있다. 자아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과도한 이 추구는 자기 개인과 공공생활을 해체하고 있다. 이런 해체 현상을 학교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학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자녀를 이 외부 문화로 유도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학생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하기를 꺼린다. 그 대신에 인간관계 보존, 탐구하기를 선호한다. 교사가 컨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컨닝하는 학생이 왜 컨닝하는 걸 물어보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질문이 심리적 측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의 그 심리적 추중하는 거예요. 심리적. 그러니까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인간으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 지적인 것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길러주기보다는 아이들의 심리, 정신,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그 부분에서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무책임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모르는 거예요. 무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한테 굉장히 막 그 피해를 주고서도 그걸 전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 전부 거의 하나, 많아야 둘이고 진짜 하나라고 하는 독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 그러니까 얘들이 또 뭐 가정에서 뭐 배운다고. 그래서 둘 정도만 돼도 그래도 좀 사회성을 배운다고. 그 안에서 맨날 둘이 싸우고 막 그러다 보면 길러지거든. 근데 혼자 있으면 그런 걸 못 배워. 그러다가 얘들이 커서 사회 나가봐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어떤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안 그러면 그냥 막 뭐 안 되면 그냥 뭐 죽여버린다든가 뭐 어떻게 막 극단적으로 나 그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냥 완전히 인간관계를 파탄시켜버려줄 때 조절할 줄을 모르는 거야. 조절. 옛날에는 형제들이 7, 8 막 됐잖아. 그럼 그 안에서 벌써 하나의 사회가 구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안에서 다양한 걸 배워. 그리고 이제 군대도 그래요. 지금 애들이 전부 다 그런 혼자 있는 데서 커 애들이 군대 가니까 집에서 혼자 잘하던 애들이 군대 뭐 막 15명, 20명 모이는 데 가서 잔다든. 그러면 그게 견뎌내겠어요? 힘들지. 전부 이기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다고. 우리 때만 해도. 군생활 이 위에 있는 고참들이 힘들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잘해줘요. 잘 풀어준다고. 잘 풀어준다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를 아무리 법으로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굉장히 지금 모든 면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와해되고 있는 거예요. 와해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또 나오죠.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 사회는 이제 사회 가정은 도덕 독재가 사실로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가정, 그런 내적 외적 이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인간이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책임감, 자기 자신의 어떤 바른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게 외부의 문화에 노출되면은 무방비로 그냥 거기에 이렇게 세뇌되고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253페이지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과거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간이 보편적 전통적 관점에서 인간이 누렸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절제가 덕이고 또 자기 관리, 뭐 자기에 대한 잘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지금은 절제라고 하는 것은 속박으로 하는 거예요. 속박. 술 먹지 말아라. 과거에는 술 먹지 말아야 된다는 자기 절제 의식이 있지만 지금은 누가 술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걸 속박으로 한다. 이거 속박. 나를 막 구속한다.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사람은 절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망하는 거거든. 스스로 망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다 이제 참 하여튼 유무용으로 엄청나게 지금 드러나요.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 이제 254페이지 보면은 지금은 이제 이 심리학자들에게 배운 습관이 문화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심리학자들. 과거에는 심리학자들에게서 배울 게 없었죠.
그 훨씬 이전에는 아예 심리학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없었고, 과거의 사람들은 어때요? 고상한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감화에 의해서 잘 배우지만 지금은 어때요?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어떤 심리학 그런 요소로 인간이 어떤 지시를 받는 거예요. 지시를. 이렇게 되면은 심리학자들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뭐 가치나 윤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얘기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인간 내면의 심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작동하느냐만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도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리학자들은 배울 게 사실 없어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배울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복음주의 그룹 이런 이제 복음주의 그룹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가르침, 자아에 대해서 자기 정신, 세계관, 자기 삶의 부분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성경에서 철저하게 바르게 교리적으로 배워야지. 이것을 뭐 세상 문화에서 심리적 가르침에 의해서 뭐 상담 원리에 의해서 배우는 것은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도 사실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진짜 원래 아름답게 보셨던 그 자리에 인간의 놓여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가치거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근본적 열망은 뭐냐면은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마다 있어야 될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뭐 쾌락을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게 더 주가 되지, 내 자신, 인간 자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는 거의 못해.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이상하게 봐. 아주 이상하게 본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취급받아요. 그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했을 때 근본적으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로 봐요. 이상한 사람, 비정상적인 사람, 뭔가 아주 그 굉장히 좀 그 뭔가 외골수적인 사람, 뭔가 좀 종교적으로 혹시 뭔가 이게 아주 이상한 무슨 뭐 사교 집단이야 속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는 걸 두려워해. 왜? 내가 그렇게 진지하게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고립되니까. 그게 싫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뭐 소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소통해야 될 문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우리 신자들은 이 진리와 소통을 해야지 세상과 소통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나 우리 세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거룩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현명해지고 보다 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그 문화는 모든 면에서 어때요? 수준 자꾸 저급해야 돼. 자꾸 이 뭐가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높은 가치보다는 자꾸 천박해지고 더 천박해지고 더 쓰레기가 돼버려. 더 쓰레기가. 그걸 편안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도 나왔지.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하는 정치가들 봐요. 걔들 정상적으로 보여? 판사들 봐요. 판사놈들 이상하게 판결하잖아. 난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이 판사라는 생각이 딱 들어. 이건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아까 뭐 잠깐 기사 보니까 뭐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을 실컷 두들겨 팼는데 그 도둑이 당연히 이제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으니까 막아야지. 근데 그 도둑이 이제 맞고 이제 뭐 뇌사 빠졌다고 판사놈이 주인을 그 감옥에다 보냈네. 참. 그럼 뭐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도둑이 들어오면 뭐 그냥 조용하게 잘 모셔갖고 대접해야 되나? 아니 지금 도둑이 강도가 들어왔으면 어떻게든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기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방어를 했다고 감옥에 보내는 그 세상이 지금. 이거는 난 그 판사놈 누군지 모르지만 진짜 그놈 그 정신병원에 보내야 돼 그거. 나 같으면은 난 그 법원 앞에서 시위하겠어. 저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누가 정상이야 누가 이게? 그럼 앞으로는 정당방위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봐 이제 우리 사회가 이게 모든 면에서 이게 진짜 정치하는 애들은 더 사이코지. 정치하는 애들 봐 걔들 그 대통령 국회의원 애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천박한 국회의원은 역사상 없었어요. 그 뭐 통진당 뭐 이런 저기 민주통당 얘네들 아주 천박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옛날 정치인들은 굉장히 점잖았어요. 굉장히 말도 아주 절제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막말한다 하죠. 막말 정치라는 말이죠. 막 하는 말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구나. 이런 정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거를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면에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개인생활, 신앙생활 정상적인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아주 뭔가 이상한 사람. 근데 가끔가다 교회 안에도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와 있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빨리 제정신 빨리 갖고 좀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돼. 빨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잠깐 쉬고. 254페이지 그 중반 그러니까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과거 서구 문화는 인간 본성의 고상한 성취를 가치 있게 여겼다. 그렇죠. 서구 문화가 우리가 알기에는 헐리우드 영화 때문에 자칫 서구 문화가 좀 뭐 퇴폐적이고 또 뭐 좀 굉장히 뭐 좀 유행에 막 첨단을 달리고 뭔가 좀 지저분한. 근데 실제로 서구 문화는 굉장히 고상한 문화예요. 엄밀하게 이제 그리스, 로마 또 이런 유대,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양대 줄기가 히브리와 유대 문화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도 우리가 무조건 나쁘다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문화도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히브리 문화하고는 또 특징이 다르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도 굉장히 인간 본성의 가치, 인간의 어떤 좀 뭐라 그럴까 존귀함, 인간 지성의 어떤 그 탁월함,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나름대로 추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구 문화가 뭔가 좀
특히 이제 법 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법.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정해놓은 딱 잣대예요. 그 잣대를 벗어나는 건 그는 일탈 행위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이런 이 서구 문화는 이렇게 인간 본성의 희부리적인 요소가 있어서 인간 본성이 나쁘다, 타락했다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 이 타락하고 나쁜 인간 본성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제대로 이걸 확 쥐어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그 타락한 걸 함부로 막 뒤죽박죽 막 개판치지 못하게 하냐? 이럴 때 이제 서구 문화 그 법의 일부 이제 법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법을 어때 엄격하게 집행한다. 엄격하게. 그래야 인간 본성이 지 멋대로 날뛰지 못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좀 서구 문화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뭐 굉장히 막 풀어져 있는 것 같고 막 자유분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내적 규리나 질서는 아주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이제 서구 문화도 어때요? 많이 지금 과거에 비하면 어때요? 많이 지금 풀어진 거예요. 많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인간 본성의 고상한 성취를 이제는 또 뭐 좀 이제 훨씬 덜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적, 공적 이런 영역에서도 좀 과거와는 좀 많이 이렇게 좀 틀려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대중문화는 어쨌든 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실 좋아요. 대중문화는 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으면 좋지 나빠지는 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그냥 우리가 마치 공기를 마시듯이 대중문화를 받아들이거든요. 뭐 그걸 뭐 크게 좋다 나쁘다 인식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엄격하게 어때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이거를 좀 거리감을 딱 둬야 돼요. 거리감을 두서 어느 정도 이게 거리를 두고 얘기해 둬야지 이거를 뭐 친밀하게 끌어안는다든가 뭐 내 것으로 만들자 뭐 이따 이거 뭐 그런 망상에 빠지면은 결국은 다 잘못돼요. 결과적으로는 다 문화에 잡혀먹어요. 잡혀먹어.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보세요. 255쪽을 보면 이제 올덕 석설이나 조지열, 올덕 석설일의 그 멋진 신세계, 그 다음에 조지 오웰의 그 뭐 동물농장,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읽어보면 좋고. 올덕 석설의 그 저기 멋진 신세계는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계, 통제, 모든 걸 통제하고 공장에서 아기를 뽑고. 어떤 그 가족이 해체되고 모든 걸. 또 조지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동물농장은 돼지 새끼 한 마리가 이제 나중에 뭐 독재자가 돼갖고 모든 동물을 다 통제하는 뭐 이런 내용. 다 읽어보면 이제 올더스나 조지올이나 이제 그 당대 이제 사회 비평적 관점에서 이제 이런 책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인간이 어떤 그 어떤 궁극적인 이상 그러면서도 인간이 현재 어떤 더 이상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한 사람들, 고민하면서 이런 내용의 이제 책을 사실은 쓰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보니까 종교교육자들이 깊이 의식하고 있었던 인간 본성의 부패를 제거하는 방법은 투정으로도 아니고 은혜로도 아니었다. 우리는 단순히 그 부패에 대해 정의를 내림으로써 본성의 부패를 제거합니다. 악은 따분합니다. 그리고 그 악은 죄보다 훨씬 쉽게 치료될 수 있다. 그 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케이블에 접속함으로 치유된다. 이게 바로 현대 문화가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이라 이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패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도덕적 윤리적 그 마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그저 재미있고 즐겁고 어떤 유흥 놀고 먹고 파티하고 뭐 이러면 다 된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인간 본성 부패를 깊이 살펴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뭐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게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인간 본성의 부패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악이라고 하는 건 없어. 왜? 그건 당연한 거야. 결국 악한 자가 악을 저지르는데 그게 깜짝 놀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지금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대중들이 어떤 큰 어떤 사회적 범죄나 악한 일이 났을 때 막 깜짝 놀라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전히 인간의 본성적 타락을 종교개혁자들처럼 굉장히 깊이 인식하면 좋은데 이거를 그냥 가볍게 그냥 문화를 통해서 가볍게 재미있으면 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적어도 이런 면에서 어때야 돼요?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인간 본성의 부패와 악함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겠죠. 당연히 가르치고 그거를 인식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참 추해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저급하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한 짐승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더욱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어때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각을. 자, 이제 256페이지 중반을 보면은 서구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는 첫 징후는 이미 19세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 19세기 그 책, 지난번에 구입한 책이 있죠. 그 책이 이제 결국은 19세기의 그 사상, 또 19세기의 그 사람들의 세계관, 19세기 어떻게 이게 이제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사실 굉장히 어렵게 깊이 좀 다룬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19세기에 벌써 사실은 19세기라고 하는 시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제 사실 모든 면에서 굉장히 좀 활동성 있는 세기죠. 모든 면. 18세기하고 좀 더 틀리게 19세기는 아주 모든 분야에서 그냥 뭔가 같은 잠재력, 폭발성이 막 돋보이는 그런 초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낙관적이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했고 굉장히 강했다. 그 전 시대하고 틀리게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다음에 좀 더 자유스러운 좀 더 자유스러운 인간 본성의 추구를 활동을 지지했고 사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우리 시대, 우리 이런 성향, 우리 지금 시대 이런 모든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본래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래적인 가르침에 잘 우리가 서 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필요로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257페이지 상반절에 보면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그 좀 굉장히 뭐랄까 아주 우려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제 외부 사람들은 미국식 생활이 굉장히 자유스럽고 풍요하고 굉장히 참 겉보기 행복하고 또 이제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디즈니 그 가족 영화를 보면 아주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재미있고 참 굉장히 참 뭐라 그럴까 아주 하루하루가 즐겁고 뭔가 이렇게 막 꿈속에서나 보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가장 폭력스러운 나라가 미국이죠. 10대 자살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합법 비합법적인 마약 소모, 다양한 중독, 이혼율, 우울증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 사실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깊이.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어때요? 이미 오래전에 벌써 혼돈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세계가 되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257페이지 쪽으로 보면 복음주의적 개인주의, 복음주의가 현대 개인주의에 물든 증상들, 그렇죠. 이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 자, 이 복음주의라는 기독교 신앙이 그러면은 어떻게 현대 개인주의에 물들었느냐, 이제 요걸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 특성이 이제는 어때요? 복음주의라는 특성이 굉장히 그 20세기에서 이 복음주의는 확실히 어떤 성향이 보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어때요? 이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한 기독교 신앙이 딱 돼버린 거예요. 인간을 위한. 그래서 258페이지에 보면은 중반에 보면은 미국 복음주의에서도 가치 개혁이라는 것은 선한 품성이 아니라 뭐 좋은 느낌이다. 사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말해보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그것을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느낌상 좋은 느낌. 그러니까 이 좋은 느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감정적으로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나 구체적인 건 없어요. 구체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이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홍대에서 뭐 기독교 뭐 CCM 무슨 뭐 이렇게 큰 뭐 이렇게 집회, 찬양 집회, 그걸 왜 하느냐 했더니 우리 기독교를 좀 더 젊은이들에게 알리고 기독교를 좀 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길거리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나같이 얘기가 뭐예요? 그냥 느낌이 좋다. 기독교 CCM이 참 굉장히 좀 아주 부드럽고 뭐 감미롭고 뭐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래가 좋다, 부드럽다, 뭐 아주 발라드, 뭐 감성적이다, 뭐 이렇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게 전혀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선생도 보면 알지만 바울이 굉장히 아주 참 그 엄격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냉혹하게 아주 죄에 대해 책망하고 저주와 형벌도 막 쏟아내고 아주 그냥 찔르면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이 율법, 복음, 기독교 교리, 신앙, 죄인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엄격한 무서움. 이게 지금 시대 기독교에서는 안 통해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환영받지 못할 전형적인 목회 태도예요. 이 싫어요. 왜? 느낌상 싫은 거예요. 느낌 자체로 싫은 거예요. 느낌 자체로. 그러니까 뭘 알아서 싫다는 것 하는 정도가 돼도 차라리 좋아요. 뭘 알아서 싫다. 근데 뭐예요? 느낌상 싫다 이게 느낌상. 특히 젊은 이 청년들이 특히 심해져. 또 이런 그 자기 젊은 시대에 이런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중년층들도 똑같아. 전혀 이제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259쪽 보면은 거기 뭐라 그러냐면은 중반에 보면은
복음주의자는 신앙의 확신을 성경의 가르침의 객관적 진실이라는 맥락에서가 아니라 뭐요? 주관적 체험의 효과라는 맥락에서 추구했다. 이게 자 보세요. 자기의 신앙을 나는 방언했어, 나는 뭐 입신했어, 나는 뭐 환상을 들었어,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뭐야? 자기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나는 방언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 그러니까 이런 자기 확신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이것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를 딱 판단해야 되는데 체험이에요. 체험. 이런 체험이 기준이 돼버리니까 너나 나나 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각자 이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진짜 실제적으로 객관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누구는 이 체험하고 누구는 저 체험하고 그다음에 간증은 전도 집회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했다는 간증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유혹적이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봐요. 뭐 연예인 누가 뭐 신앙 간증하고 유명인 신앙 간증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그걸 들어보면 뭐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믿고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신앙 간증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신앙 간증 자체도 사실은 뭐 신앙 내용 간증 자체도 사실은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었다, 나는 뭐 이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믿어서 좋다, 행복하다, 뭐 안 믿을 때하고는 참 다르다, 뭐 이 정도지. 그러니까 특히 연예인들 간증은 믿을 만한 게 없어. 제일 믿을 만한 게 없는 게 연예인들 간증. 그러니까 나는 연예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건 난 솔직히 안 믿어. 난 솔직히 난 안 믿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리스도인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닌데 연예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난 도대체가 나는 신뢰할 수가 없어. 나는 못 믿겠다. 나 아주 정면으로 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난 못 믿겠다.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걸. 또 이제 그 체험의 호소력이 있느냐, 그 체험이 효과가 있는 것이냐,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집단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가치를 희생하면서까지 체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그 체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그 본질을 추구하니까 그 신앙이 과연 뭐 제대로 된 신앙이겠냐, 제대로 어렵죠. 응? 그래서 계속 이제 내려가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떤 지식, 어떤 알미라 할지라도 기록된 어때요? 성경 말씀의 내용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에 대한 체험을 간직하고 있다. 이 가장 정확하죠.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정체성, 우리 신앙의 확신, 믿음, 소망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못 되는 거예요. 근거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그 신앙의 이런 그 복음주의식 신앙이 이런 자아 추구,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하나님을 막 높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러한 그 신앙은 지금은 참 이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찾아보기. 그래서 우리가 260페이지 그거 넘어가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반절 조금 내려와서 신약의 증거는
기독교 신앙의 객관적 진리에 대한 증거였으며 그 진리는 그들이 겪었던 사실이다. 그에 비해 오늘날 우리의 증거는 우리 자신을 믿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자신, 내가 뭘 체험했어, 내가 뭘 느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체험이나 느낌이나 자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믿을 만하죠. 그래야 그걸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 그러나 체험만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뭐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는 건지, 그리스도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 교리를 어떻게 믿는 건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증 가서 그런 얘기하면 싫어하지. 간증 가서는 다 자기가 이전에 체험했던 거, 여러 가지 일들, 그걸 막 얘기해야 돼. 그걸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막 듣고 즐거워하지. 거기 가서 기독론, 종말론, 신론, 교리 이거 얘기하면은 그 간증 잘못대로 왔다고 막 항의받아. 큰일 나지. 우리는 이런 그 아래서 이제 복음주는 이처럼 적응함으로써 현대 소비 문화 및 그 문화에 따라오는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렇죠? 소비 문화, 그 문화에 따라오는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런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미 벌써 현대 소비 문화와 그 문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왔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교회들이 만약에 현대 문화적인 요소를 교회에서 제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아무도 많은 신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스스로 자칭 성도라고 했던 사람 중에는 아마 많이 교회를 이탈하지 않을까. 당장 교회에서 CCM 일치 하나, 드럼 없애버리고 막 그런 악기 요소 같은 거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틀림없이 또 교회가 메마르다, 찬양이 없다, 찬양이 죽었다, 은혜가 죽었다, 온갖 말이 다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지한 사색, 진지한 생각, 이런 것들조차도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체험으로 대체된 이런 진지한 사색과 진지한 생각이 체험이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체험, 신앙의 체험으로 막 이렇게 포장이 되는 포장. 그러니까 하여튼 좀 더 그 자기 체험을 하여튼 사람들에게 쏙 들어오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여튼 종교적으로 하여튼 사기를 치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이 이런 그 세상에서는 기독교적인 실제적 사고력 이런 부분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쉽지는 않은 일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쉽지는 않은 일이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읽은 걸 이제 다시 강의한 걸 다시 잘 생각하고 다음 주 계속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의 진리와 영광과 능력 안에 저희가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학 수업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